자리 가운데 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따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예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보는 이름보다도 높은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이상하게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마귀는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 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능력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이제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이상 3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의심의 구름이
영광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전심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전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소망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소망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기억합니다. 예전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러 오신 그 성령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담대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 주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세 무공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만드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 구속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당신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은 너무도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대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정자들, 마음에 상처있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실직자들, 여러가지 각종 사고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위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들이 결단코 어둠의 세력에 밀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의 온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하오니 우리를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건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함 또한 당신께서 알고 계시니 그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어 또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는 목회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영의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시어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목양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바울의 세계 보급화가 감당된 것처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흔드는 악의 무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쳐 주시며 각 지체들이 서로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퍼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에 바라보시며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광고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헌금이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작은 소액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데 또 귀한 좋은 시드머니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지난주 광교한 바처럼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지금 30년 이상 삼성병원 원목으로 정말 다양한 그런 목회 임상 경험이 계신 또 기도 사역으로 아주 깊이가 있으신 김정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어내어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 초청주의를 1월 달에 갖지 못했는데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계속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선정 집사님이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빅토리아 정 권사님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다시 2주인가 3주 후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용용 전도사님이 어저께 목사 시험을 치르고 이제 안수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목사 전도사님의 그 모든 최종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어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비밀과 또 그것의 소중함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조금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한다 해서 딱 여러분들이 듣고 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누가는 바울의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전도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가 이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삶에서의 성령의 역할, 즉 복음이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말을 빌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서 우리는 1절에 제자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 하면 주로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어떤 성도, 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라 해도 서로 간의 믿음의 차이가 아주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세심하게
지혜롭게 목회를 한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은혜롭게만 보았던 그 시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 교회마다 믿음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다. 누가 초대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누가 그 교회의 목회자냐에 따라서 교회마다 편차가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2명의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제자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제자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도 알고 성령도 들어보았지만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으니 성령 충만한 척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반쪽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 교회에서도 1대1을 할 때 양육자가 누군가에 따라 동반자의 믿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손장이나 1대1 양육자는 본인이 먼저 진리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맡겨진 양무리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동일한 질문을 교인들에게 해보아도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찾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님, 교회시대는 성령님이 활동하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큰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실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모든 역사의 그 시간을 함께 통제하고 함께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협동사역의 비결이에요. 성령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 주로 호흡이다, 숨결이다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나타나세요. 인격적인 모습보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좀 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과는 다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임하는 성령 세례, 즉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시제가 모두 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교리사전을 찾아보니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 교회 교리로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의지와 공로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어떤 교리적 정의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무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하는 게 성령 세례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기만 해도 기도가 술술 나오고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서로 임무 교대를 하셨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당시 지상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과 이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협동하고 계시던 성령님은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함께 도우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협동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육체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죠. 전지전능한 그 신성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시간 하신 그대로 계셨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며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180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모든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이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실험으로 검토하고 증명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합니다. 초자연적인 그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허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홍해의 기적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성과 과학으로는 입증하지 못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까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은 없어요.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픽션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허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재미삼아 보게 돼요. 그러나 non-fiction을 기반으로 한 그 영화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인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고 성령님의 사역과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행동에 대한 책, 사실에 대한 책, 역사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 초기 설교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취한 공통적인 입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낭비했어요. 다 쏟아냈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건강하고 밝고 은혜롭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궁금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한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한마디로 그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에서 절정에 이른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과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에서 구약의 선지자가 그냥 끝났잖아요. 중간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난 뒤에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새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시대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새 시대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특별한 축복인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일단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자연스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축소판 오순절 성령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그 모든 삶을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도 그리 하겠다는 우리 어떤 믿음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면 죄인 된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례를 두 가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도 안 돼요. 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 정말 누구보다 기도를 잘하고 누구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은 이미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많이 침범당해 있고 많이 이렇게 공격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든 자리가 답답하거나 무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께로 더 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절차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봉사도 했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나 변화나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 마음먹었던 그 비전과 또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 전도에 대한 그 열망들이 점점 식어갑니다. 현재 우리들의 신앙은 어쩌면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정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틀로 이렇게 싸고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바울과 전도팀이 다니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다음 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었어요. 그 교회는 여기서는 더 처치예요. 순수했고 뜨거웠으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큰 꿈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못하는 부분은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전도팀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일조하기도 했어요. 단 하루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하루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정상적인 교회의 삶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고통을 주니까 아니 어떻게 된 종족들인지 고통을 잘 견뎌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통해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험에 걸릴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한마디는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교만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싸움임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장착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얼마나 떠들고 큰 소리치고 다녔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지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면전에 두고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3,000명, 4,000명씩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물론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는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복음이 없는 기적만을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교활하고 어둠이 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전도를 해도 능력 전도가 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쉽게 자신들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때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들의 어떤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말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던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미용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많이 사랑해 보세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가 올바로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이 죄짓지 않으며 어둠 속에 가지 않으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와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리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그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어제보다 더 주님 닮아 있는, 어제보다 더 겸손한, 어제보다 더 진실한, 어제보다 더 진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선택을 주께서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마다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선물 같은 시간을 또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우리 어둠의 습관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우리의 입술이 구별되며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들 경험케 하시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각 사람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맺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2000년 전의 주님의 말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 정말 통탄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가까운 친척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안타까움을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 주신 축복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간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